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은 21장에 이어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주제를 고려한다면 장절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21장 뒤로 가고 6절부터 22장이 시작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여섯째 복이 소개되고 8절, 9절에서는 천사 숭배의 부당함이 지적됩니다. 10절, 11절은 예언의 성취에 가까웠음을 언급합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에서 밝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때가 가까움을 처음과 마지막에서 반복하는 포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보았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했냐? 7 교회에 편지했다. 이 이야기, 자기가 본 것을 교회의 편지 형식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왜 보냈냐? 당시 교회는 고난과 핍박받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이 교회 고난이라는 것, 핍박이라는 건 뭐냐? 순교자들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자들이 생겼고,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뭐예요? 가난하고 공동체에서 따돌림 받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공동체에서 따돌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늘 했겠습니까? 빨리 이런 고난과 핍박 상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때 오는 말이 때가 됐다 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 어떤 때가 찼어요? 천지개벽,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것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가 고난받고 핍박을 견딘 성도들이 가는 곳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신령한 곳. 그래서 이 고난이 지나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성도들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오늘 이야기는 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른다. 무슨 얘기인가? 사막 기후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물. 그래서 그들은 늘 강가에 가서 살기를 원하고 풍족한 물이 있는 곳이 구원받은 곳이고 그곳이 행복과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자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는데 그것은 온갖 수정과 금과 보화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성이야.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면 생명수 강을 통해서 풍성함과 풍족함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는 또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0도 중류의 열매 맺은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무지개가 흐르고 저 아름다운 성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수 강이 흐른다. 이게 좀 환상적이죠. 이 그림이 더, 이 사진과 이 그림이 더 멋있어 보이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무 열매들이 있는 이러한 모습. 1절에서 5절은 새 예루살렘과 관련된 회복의 낙원, 새로운 에덴을 묘사합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을 변화된 에덴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7장 38절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발원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해 근처의 시딤 골짜기까지 강이 흘러 넘칩니다. 생명수가 마른 사막과 같은 곳을 옥토로 만들고 생명을 불어 넣습니다. 생명수강은 새 예루살렘 성의 유리 같은 정금의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그러므로 실제 새 예루살렘 성의 핵심 도로는 정금길이라기보다 바로 이 생명수 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발원한 생명수 강이 흘러내려 매달 12가지 과일을 맺게 할 것이다. 이것은 생명수의 지속성과 풍요로움을 묘사하는데 첫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변형된 모습을 동시에 연상하게 합니다.
2절은 생명수 나무는 단수인데 생명수 강가에 생명수 하나가 하나일 뿐 없으므로 집합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뿐인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에는 많이 있고 생명수 강은 큰 성의 길 중앙에 흘러 생명수 나무가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맺기에 더 이상 배고픔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수 강에 있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생명수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고 소성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치유받고 만국을 치유는 예수님의 공생에 이미 시작되었고 초대교회 복음 전파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성도의 모든 고통을 제시하고 온전히 돌볼 것이다. 그러므로 만국의 치유는 이미 아직이라는 종말론적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설명한 걸 간단히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생명수 강이 있어요. 이 강에서 강이 흐르는데 그 주변에 12가지 나무 열매를 맺는다. 12가지가 매달 12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바뀌어가면서, 근데 이 나무는 뭐냐? 열매가 맺는 것은 사람이 먹는 것이고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수 나무의 열매 잎사귀는 뭐냐? 치료의 약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에서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사람들은 풍성하게 살아. 또 하나는 그 넓은 도시 가운데 물이 흐르는데 그 나무가 열매가 가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수 나무 가지에 잎사귀는 사람 종 여러 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민족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치료의 약으로 쓰인다. 근데 여기 민족을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 우주성, 온 세상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세상에서의 병마가 물러가고 고통과 슬픔이 물러가고 치유받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